합시다. 갈보리산 체험을 합시다.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많고, 또 영적으로 어려움에 시달리는 사람 많고, 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삼덕교회 앞에 이렇게 올 때 간판에 뭐라고 붙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저만 봤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문제를 해결한 장소가 바로 갈보리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스스로 자기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갈보리산을 바라보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 그 힘을 얻으면 매일 여러분 승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힘을 얻어야 되느냐? 그 갈보리산의 은혜, 그 내용이 뭐냐 이 말이죠. 그 갈보리산의 그 내용이 우리가 기도문에서 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라는 분이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21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갈보리산입니다. 감난산, 마가다락방 쭉 나가잖아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잖아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가장 큰 죄다. 하나님을 안 믿는 죄, 가장 무서운 죄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자체가 가장 무서운 죄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어려움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안 보이는 이 악한 사단이란 존재가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보이죠. 천사 안 보이죠. 사람은 영혼이 있는데 안 보이죠. 사람은 정신이 있는데 정신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뭐 정신 나갔다 들어갔다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는 아무도 보여줄 수 없어요.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면 모르는데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 눈에 안 보이는 그 악한 영이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인간이 몸부림치고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자체가요, 인간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그 자체도 어떤 면에는 인간 중심의 책이에요. 인본주의예요, 어떤 면에는. 그리고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창조론에서 시작되는 거 진화론의 사상을 어릴 때부터 봤잖아요. 유물론 사상, 진화론 사상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학문 자체가 인간 중심이다.
그리고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뮤지컬을 보거나 이런 연극을 보거나 여러 가지 문화를 접하지요. 보면 하나님 없는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만약 하나님을 자랑하는 작품 나오면요, 인기가 별로 없어. 그래서 기독교 영화는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인간이 영웅이 될 수 있다가는 그런 작품이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는 나도 모르게 이 땅의 재앙과 저주와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모든 테러와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땅의 재앙과 저주와 모든 지옥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러 오신 것이죠. 그걸 멸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이룬 사건이 갈보리산 사건. 그래서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고요.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고요. 인간의 노력으로만은 절대 해결이 안 되고 종교로도 해결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인간 스스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하나님이 오실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겠죠.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학을 아는 사람은 과학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아는 그 영적인 세계를 다 모르고 산다. 의사가 됐을지라도 사람의 병은 고칠 수 있지만 이 영혼은 못 고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의 인간의 최고의 사건은 여러분 뭡니까? 최고의 사건, 가장 기쁜 사건. 여러분 개인이 지금 평생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가장 기쁜 사건, 바로 그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 그건 아픔이지만 우리에게는요,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지만 우리에게는 큰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21가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가장 안전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항상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기서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집이 크든 작든 내가 집에 들어와야 거기에 안식을 누리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다 뭡니까 대화가 있고 거기에 뭔가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거기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건 뭐냐? 우리 집안에 갑자기 다가오는 재앙을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다가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테러, 전쟁, 여러 가지 막 그 재앙, 이게 뭡니까? 예고 없이 찾아오잖아요. 갑자기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센다이 가가지고 거기 전도학교 그 메시지 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막 메시지만 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 다음 주에 센다이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다음 주에. 야,
그러니까 내가 한 주만 늦게 갔으면 그 체험하고 오는 건데 한 주만 늦게 오는. 근데 한 주 후에 그 목사님이 또 다른 분이 가셨어. 근데 살아 돌아오셨대 보니까. 근데 그 현장을 보면서 막 보니까 이 아파트 도로길을 가니까 1년 후에 한번 가봤거든요. 도로길이 쫙 갈라졌더라고요. 집이 보수가 안 돼가지고요. 6층 건물인데요. 완전 쑥대밭이 된 거야. 그 지진의 해일이 일어났는데요. 6층 그 빌라를요. 완전 물로 덮어버린 거예요. 체육관인데 체육관도 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누가 막겠습니까? 막 산으로 도망간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그러니까 진짜 우리 집안의 그 재앙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땅에 아무리 문제가 와도 언약 잡은 자는 살았다라는 거죠. 언약 잡은 가정은 보호했다라는 거죠. 요셉의 가정을 볼 때 가정에 문제가 참 많았잖아요. 막 형들끼리 질투하고 집안이 복잡하고 막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은 요셉이 그 집안에 있지 못하고 결국 나오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것도 서러운데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젊음을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망하지 않았다. 왜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했다라. 어디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 렘넌트 요셉과 함께했기 때문에 요셉은 승리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이 와요. 이 고넬료는 군인 출신이었고 그런데 그 집안이 갈급한 사람이었죠. 성경을 알고 있었는데 종교 생활한 거예요. 참 복음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이 복음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너무 기쁜 것이죠.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된 거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 아닙니까? 성경에 누디아의 가정이 있는데 이 자주장사 누디아가 아주 갈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팀이 전도하러 가다가 누디아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누디아가 복음을 받으니까 나만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고는 내 집에 들어와 유하고 강권하에 딱 붙잡으면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다. 이러면 감옥에 들어갔는데 막 찬송이 나옵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바울이 찬송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려지고 뭡니까? 열쇠가 그 쇠사슬이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옥문이 열려진 걸 보고 그 바울을 지키던 간수가 아이고 내 인생 끝났다. 이제 밥줄 끊어졌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다. 간수가 도망간 줄 알았더니 그 안에서 다 내가 여기 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그랬더니 간수가 제수 앞에 무릎을 딱 꿇은 거예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간단하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가족이 다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재앙이 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고 수많은 사건 만나지만 복음이 들어간 가정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아멘. 나라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북한 땅에도 복음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저 중화권에도 복음이 들어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공통점이 뭡니까? 갈보리산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갈보리산의 은혜를 체험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보리산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되고 이 갈보리산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참 복음을 알게 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은 이 복음을 모르도록 다른 것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많은 걸,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걸 체험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이 체험을 우리는 꼭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는 수많은 문제 속에 우리가 살아. 뜻하지 않은 문제가 와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작은 문제, 큰 문제, 가정의 문제, 질병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계속 찾아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영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은 정말 가정의 문제로 찾아와요. 그런데 이 문제 해결되면 또 저기에 또 문제 생기고, 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또 다른 데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제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평생 살아가다가 문제 해결하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 문제를 끝내는 길이 있다. 산으로 올라가자. 무슨 산? 갈보리산. 아멘. 네, 여러분, 갈보리산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해결된다는 말이죠. 인간은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모르면 끊임없는 문제 속에 빠져 있는데, 이걸 해결하는 길이 뭐냐? 거기 바라보자 이 말이죠. 체험하자. 뭘 체험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속에 있다라는 것이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에 붙어 있으면요, 매일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훈련 속에 내가 붙어 있으면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0명을 딱 붙잡고 있으면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강고를 딱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면 저절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농부가 다 가꾸잖아요. 그 농부가 뭐냐? 하나님이에요. 농부. 하나님이 농부 돼가지고 포도나무를 가꾸는 거야. 우리는 연약한 가지야. 그냥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고민할 게 없는 거야.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용감한 자가 붙어 있는 자다. 아멘. 네. 붙어 있는 자가 가장 용감한 자다. 여러분,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파리가요, LA 가는 방법이 뭐냐? LA 비행기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은 LA까지 갑니다. 그죠? 딱 붙어 있으면요, LA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씨앗이 여러분 돌밭에 뿌려지면은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하려고 해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돌밭에 씨앗이 뿌려지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옥토밭에 떨어지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우리 마음밭이 뭐가 되느냐? 돌짝밭처럼 다 굳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근데 마음이 안 받아들여요.
그죠? 이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져야 되잖아요. 우리 심령이 다 갈급하게 정말 옥토바처럼 그 말씀을 사모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저절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있잖아요. 우리가 왜 흑암을 꺾습니까? 오늘도 주일날 성전에 나오는데 여러 가지 뭡니까?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도 여러 가지 또 방해하는 것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옆 사람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승리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도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각인이란 말이 바꿔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내가 경험한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딱 붙잡는 것이 더 나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을 너무 많이 아는 것이 유익하지만은 어떤 면에는 내가 은혜를 받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 것 때문에 복음이 안 붙잡아진다면은 그건 손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내가 경험한 것 그것 때문에 오늘 말씀이 안 붙잡아진다? 그러면은 그게 우리 개인에게 손해죠. 내가 과거에 막 성공한 것 때문에 늘 그 성공에 잡혀 있다가 이 복음이 각인은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경험한 것 중요하고, 내가 아는 것 중요하고, 내가 정말 과거에 가지고 있던 것 중요하지만 그걸 붙잡고 있으면 현실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새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주인 되면 안 되고 내 안에 그분이 주인 될 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이야기를 반복하잖아요. 저게 무슨 말인가 아마 처음 나오신 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인간이 주인 되면 한계가 온다. 내 안에 인간이 주인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주인을 바꿔라. 아멘. 네. 기증품은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고요? 주인의 그건 잘하시네. 기증품은 주인에게 맡겨야 된다.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된다는 거다. 이게 갈보리산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가정이 화목해진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주인도 그분이 주인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 많았어요.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 많았잖아요. 공부도 많이 했고요. 성경도 많이 통달하신 분이고요. 율법 학자였고요. 그리고 좋은 배경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랑할 게 너무 많았는데 담에색상에서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부끄러운 거야.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막 세상 것 자랑했죠.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 옛날 군대 갔을 때요. 그때 참 나라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근데 그럼 누가 막 집안에 뭐 이야기하면 막 기가 솔깃한 거야. 그래서 우리 집에 금송아지 5마리 있다고 그러면요 다들 막 감동받고 그랬거든요. 아무도 감동 안 받네. 옛날에는 막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이 소 자랑하고 막 그랬어요. 집안에 막 금송아지 몇 마리 있다고 막 자랑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면
바울처럼 똑같은 생각을. 근데 바울이 그 갈보리산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자랑하던 것을 뭘로 얘기했다? 배설물로 얘기했다. 가장 수준 있는 말로 배설물로 얘기했다. 세상 것 그렇게 자랑하던 것이 뭐냐?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배설물이더라.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가 각인되기를 원한다.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금메달을 따면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갈보리산의 은혜라는 게 그게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였으니 우리는 못 박을 필요가 없어요. 예, 저 어떤 나라는 막 뭡니까 부활절 되니까 막 자기가 막 못 박겠다고. 그래서 30 몇 명이 대기하고 있대. 그것도 아무나 못하는데 그것도 뽑혀야 된다나.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별 희한한 게 다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아멘. 다 이루었다겠잖아. 이게 우리가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끝냈다니까. 우리의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인생 문제, 정말 지옥의 문제, 구원의 문제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복음을 알게 하신 건 늘 감사하고 내가 경험하던 것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더 크다. 아멘. 내가 세상적으로 아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은혜를 우리가 알고 나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나는 참 감사하다. 왜냐? 자랑할 게 없어. 막 적으려고 해도 안 나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랑할 게 없으니까 뭐. 자랑할 게 있으면 뭐 있다 그럴 텐데 뭐 자랑할 게 있어야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은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아멘. 그러면 여러분 힘을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갈보리산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될 거예요. 중요해요. 교회에 나오는 우리 새 가족들이요. 갈급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보통 힘든 사람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질병 문제, 가정 문제, 막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앞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갈보리산입니다. 아멘.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왜냐? 사람은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무능력하기도 하고 때때로 무기력하기도 하고 인간이 발버둥치면 어느 날 다 고민이 찾아오기도 하고 한계가 오기도 하고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문제가 온다 이 말이죠.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마지막 찾아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실 교회는 어쩌면 마지막 보루예요. 네. 우린 절에 가기는 쉽잖아. 이제 도선사 가기는 쉽습니다. 그냥 차 몰고 가면 그냥 도선사 나오잖아. 점집 찾아가기는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교회는 머나먼 당신이야. 그런데 여러분 가깝게 느껴지고 그래서 성전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정말 이렇게 이게 말씀을 내가 들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내가 이 들린다라는 게 은혜예요. 이 말씀이 받아들여진다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갈보리산의 은혜가 뭐냐? 말씀이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우리를 죄와 재앙에서 해방시키러 오셨다.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원수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셨구나. 그분이 내 인생의 답이구나.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복음을 알고 그 가치를 뭘로 계산하겠습니까? 여러분, 물건도 고가 물건이 있잖아요. 그 고가 물건은 아주 소중하게 보관하죠. 그죠? 보안은요, 아주 소중하게 보호하죠.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그거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거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그거 생각할 때마다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교회에 나와가지고 대부분 고넬료처럼 갈급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갈급한 사람이 복음 받은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다 복음 받은 거예요. 이 영적 문제 있는 이 간수가요, 나중에는 활복 자살하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쉽지요. 사람이 극한 상황에 올 때, 희망이 전혀 안 보일 때, 그죠? 그리고 막 사방의 우겨쌈을 완전히 다 할 때, 영적으로 막 완전 다운될 때, 어느 날 그렇게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복음을 받았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첫 번째 체험할 것이 뭐냐? 복음 체험입니다. 복음 체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과학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병원에서 얘기하는 막 사람 질병을 지는 의사가 아니고요.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 영적 문제 해결하는 복음을 말하는 곳인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가르치고 전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혹시 조금 받았습니까? 할머니의 사랑을 좀 여러분 적게 받았습니까? 친구의 사랑을 적게 받았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1000만배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은혜 받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요셉이 집안에서 왕따 당했잖아요. 다윗도 왕따 출신이잖아요. 성경의 인물들이. 그죠? 그런데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다른 사람까지 살린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은혜 받으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받으니까 세계복음화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도자 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은혜를 받으니까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얼마나 그 핍박자였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증인이잖아요. 나중에 천국 가서 좀 그 스데반 집사 만나가지고 아마 야 그때 나 모르고 겠다. 얼마나 그 미안한 생각이 들었을게요. 그렇죠? 모르고 그런 거죠. 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 갈보리산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체험합니까? 그래서 갈보리산의 정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시 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나면 잠깐 5분이라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안 하십니까? 네, 5분이라도 기도하잖아요. 또 잠잘 때 여러분 또 기도하잖아요. 그때 뭡니까?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꼭 들어가야 될 것이 뭐냐? 갈보리산의 은혜입니다. 아멘. 갈보리산. 우리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정시기도가 행복해요. 그게 진짜 정시기도예요. 마가다락방에서 120도가 모여가지고 다 저들이 뭡니까? 집중 기도했잖아요. 내용이 뭐냐? 이거였다니까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가치고 귀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저들이 모여서 그 미션홈에서 모여서 기도하니까 이 성령의 바람이 전 세계에 퍼진 거라니까. 그래가지고 로마를 복음화했잖아요. 로마 시대에 그 10명의 황제들이 핍박을 했잖아요. 역사적으로 나오죠. 네로 황제라든가 막 그 핍박이 있었잖아요. 250년 만에 로마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갈보리산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그런데 이 갈보리산의 은혜가 체험되긴 해야 되는데 마음에 각인돼야 되잖아요. 각인되는 게 좋잖아요. 각인. 근데 왜 각인이 안 될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것을 안 버리니까. 참, 내 것을 안 버리니까. 그렇죠? 나 중심, 세상 중심, 육신 중심, 하나님 모르는 성공 중심, 이걸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버리고 복음 받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복음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아멘. 매일 주인. 그래서 우리가 5분 메시지 그리는 이유가 뭐냐? 오늘도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나의 주인 되게 하옵소서. 그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이 가진 것, 많이 경험한 것, 많이 배운 것,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때는요, 그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 것이 안 버려지면 갈보리산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정말 집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선입감을 버리고 내 경험을 버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큰 힘을 오늘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장군 중에요, 나만 장군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된 사람이 나만 장군이더라고. 나만 장군이 뭐였어요? 큰 장군이었잖아요. 계급장이 막 용사라고 했거든요. 근데 나만장이 무슨 병이 걸렸어?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근데 엘리사 선생님이 만나려고 이제 자기 치료 받으려고 그냥 안수 딱 받으면 금방 해결될 줄 알고 안수기도 한번 해주시오 하고 찾아왔는데 안수기도는커녕 요단강물에 7번 잠그래. 옷 벗고 7번 들어갔다 나오래. 그게 얼마나 그 자존심 상하는 겁니까? 저야 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니까 뭐 알겠습니다 하고 금방 하겠는데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할 건데 나만 장군은요 경험 많은 장군이고 장군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갑옷을 벗고 물속에 잠긴다는 게 쉽지 않지요.
그런데요, 그걸 그대로 했습니다. 말씀대로 했습니다. 요단강을 일군 자는 눈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그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계급장을 내려놔야 된다 이 말이죠. 갈보리산의 은혜를 체험하면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계급장,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을 은혜의 보좌 앞에 내려갈 때 폭포수 같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이 나의 것이 될 때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것이 뭐냐? 이 갈보리산 체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12가지 문제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12가지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면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이 찾아온다. 복잡해진다. 이 세상은요, 굉장히 혼란한 사회입니다. 그죠? 혼란스럽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세상이 복잡합니까?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안 믿으면 공허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람 마음이 뻥 뚫린 것처럼 공허해요. 지금 허파에 바람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공허한 게 없잖아요. 뭔가 채울 수 없는 거. 그리고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 결국 문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어려움을 오면요, 어려움 당하면 뭘 붙잡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 뭔가 붙잡아야 되잖아요. 자녀가 뭡니까? 아무거나 막 빨잖아요. 그죠? 면도 칼도 만지고 아무거나 빨잖아요. 발도 빨고 손도 빨고 아무거나 빨잖아요. 왜냐? 부모가 관리하는 부모가 없으면 자녀는 항상 위험스러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뭔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사람들이 붙잡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데나 절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를 믿어보는 거죠. 점수를 의지해보는 거죠. 왜냐? 사람이 급하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빛이 파라솔 딱 돼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입니다. 이제 거기에 사람이 또 이렇게 관심이 또 가는 거죠. 당신 30대 조심해라. 그래. 그러면 그게 완전 답 없고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거지. 그런다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무 것이나 잡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이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그게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생명 얻었다 이 말이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신분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다 이루었다는 게 뭐냐? 하나님 자녀는 영원하다. 아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계십니까? 영원하다. 그리고 여러분 천국의 배경, 그건 영원하다. 이걸 붙잡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승리한다. 결론 맺습니다. 나의 갈보리 산을 체험해야 돼. 다시 말해서 매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에 빠져 있고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되게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다
다 잊어버리다도 이 성경 구절만 기억하면 돼요. 다 이루었다. 아멘. 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문제 어려움 올 때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뭐 내가 고민할 게 뭐 있는가?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예수님이 다 끝내셨는데,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갈보리산 정시기도를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 여러분 기도 가운데서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우리 할아버지 지사님 두 분이 가셨어요. 우리 장 할아버님하고 조 할아버님이 가셨어요. 두 분이 가셨는데 장 할아버님이 조 할아버님 찾는다고 막 힘들어 하더라고. 조금 같이 있다가 뭐 금방 어디 가신 거야. 그래가지고 막 너 찾으러 갔는데 나중에 또 같이 합류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디 갔어? 그랬더니 조 할아버님이 보니까 그 바위에 어디 앉아가지고 정시기도 하는 시간. 기도모가 정시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네. 갈보리산에 정시기도를 하고 계신 거죠. 그 나중에 그 눈치채고 나서 이제 그때는 함께 가시는 것 같더라고. 같이. 여러분 갈보리산에 정시기도를 회복합시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독생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골고다 갈보리산에서 우리 인생의